오늘 상고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성경 19페이지,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 가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 같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시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성경 역사서 통독을 우리가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아마도 역사서들을 쭉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수기까지 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민수기까지. 예, 많으시네요. 예. 그러면은 룻기서까지 다 읽으신 분. 사무엘서까지 다 읽으신 분. 사무엘상하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예.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할 때에는 선지서라든가 시가서 같은 것들은 빼고 역사서를 먼저 읽도록 하여서 여러분의 성경 읽는 그 부담, 그 분량을 제가 줄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단편적인 부분적인 말씀만 우리가 듣거든요. 전체적으로 꿰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어서 성경 통독, 특별히 역사서를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자. 한번 그 고리를 한번 꿰어보자. 진주 알맹이 하나하나도 귀하지만은 그게 쭉 꿰어져서 진주 목걸이가 되었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체가 꿰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우리가 히즈 스토리라,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히즈 스토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역사에는요 크게 보면은 사람들의 역사, 세상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상 역사,
세계사만 배우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뭔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뭘 기대하시고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자유 중의 일부를 제한받는 그런 피조물인 것을 규명하는 그런 나무였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규정 짓고 그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방침에 대하여서 아담 하와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후손들 역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바벨 평지에 이르러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실패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합니다. 사실은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동안에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라는 땅, 이집트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어떤 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430년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 왕들이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족하고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주어서 왕을 세워서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죠. 하나님이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는 이 백성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리가 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찍 그들의 역사를 끝내버리십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죠. 반면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경건한 8명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다가는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거시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기회 있는 때마다 시도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교량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전략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는 가치는, 존재 의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워져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그 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는 위치요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전략적인 가치, 사명,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 구약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이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자기 존재 가치,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 땅 파견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고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하는데 성경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앞의 역사로부터 뒤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사건 하나하나만을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중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는 이 주제를 오늘 제가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결정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퀄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거기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그 말씀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천국은 마치 이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르 서마를 집어넣은 가죽 부대 속에 넣은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메시지의 중심 주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맨 먼저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샘플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문의 서문에 맨 첫 머리에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구하여야 될 것 중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마.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언급하시고 일반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너무 본문이 지금 늦게 들어가는데요. 한 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쭉 한번 훑어야 되겠기에 성경 읽는데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소경이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소경이 나면서부터 그냥 소경을 고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밝히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입이 터져서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대명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고하고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맥락에서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기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붑, 귀신들의 왕, 더 힘센 그런 귀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사역자,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 일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의 하수인으로, 귀신 사역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 그의 나라 28절, 26절이죠. 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를 여기 지금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즉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쳐주신 주님이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심, 이 표적,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은 행하는 표적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예. 이사야서 47장 1절.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61장,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옵니다. 6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역사에 이르러 없었는데 저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소경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이적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라면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적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세워가시는 분,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 자신을 규명하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 확장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중이에요. 건축 중이에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요. 불가견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 중이에요.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 복음 증거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자신을 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 21장 1절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다니엘서 제2장에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이 어깨와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됐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일부 발가락은 철로 되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았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딱 쳤는데 신상이 다 부서져서 먼지가 티끌이 되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뜨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우주에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 금머리 같은 나라, 은가슴 같은 나라, 배와 같은 나라, 철 종아리 같은 나라,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발 같은 그런 나라, 여러 나라들이 세상 역사 속에 출현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세상 나라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일찍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서 계속 회방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영의 눈이 멀도록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한 맺히게 하여서 대화가 통하지 않게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해요. 벙어리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사탄의 작용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더십,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의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인들 중에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소경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벙어리처럼요, 이런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이런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내가 맛본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또한 위탁하신 우리의 해야 될 남은 일이에요. 아무쪼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 곧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작 테이프를 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역사를 계속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밑에 그 백성으로 그 종으로 철저하게 위치시키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리낌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사탄의 세력, 사탄의 나라를 깨어 부수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지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벙어리가 아니라 그 입술이 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